할렐루야. 아멘. 한번 먼저 영접 기도를 해보시겠어요? 우리 주연이 영재님도 저랑 똑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이 받고 하나님 아들 감사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이 다양하십니다. 가정을 무너뜨려서 부르시는 분도 계시고, 또 자녀들의 아픔을 통해서 부르시는 분도 계시고, 내 육체를 또 아프게 해서 부르시는 분도 계셔요.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또 막 어떤 분들은 정말로 이 가산이 확 무너져가지고 또 교통사고로 인하여서 그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욥기서 1장에 보면은 욥은 그 동방의 의인이었고 어마어마한 부자였는데 하나님이 그 욥을 너무 사랑하셨는데 사단을 통해서 욥의 여러 가지 아픈 것들을 통하여 더 욥이 견고해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루에 재산이 다 없어지고 자녀들이 다 죽고 또 그리고 본인에게 육체의 질고가 찾아오고 그래도 욥은 절대로 불평하지 않았어요. 욥기서 1장 21절에 보면은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인도되어져 가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고집을 피우고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삶의 여정,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수많은 각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의 이야기가 좋은 것으로 확대되면은 기쁘고 즐거운 일만 계속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외부에서 우리에게 어떤 걸 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내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겉에 있는 나와 속에 있는 나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겉에 있는 나는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 외부에서 공격하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나의 영향을 받습니다. 내가 보여지는, 눈에 보여지는 것 가지고 어떠한 상황으로 내가 계속 생각을 하느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 엄마는 왜 이러고 우리 아빠는 왜 이러고 내 동생은 왜 이러고 내 친구들은 왜 이러고 내 환경은 늘 왜 이래 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쌓이면 어디로 가느냐. 몸을 칩니다. 심장이 아프다든지 아니면은 혈관이 막힌다든지 아니면 머리에 이상한 것이 나한테 와서 내가 주인할 텐게 하고 이렇게 나를 공격을 한다든지 아니면 뼈가 부러진다든지 아니면 골이 파괴가 된다든지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뭐예요? 외부의 공격이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내 눈으로 보여지는 그 환경을 가지고 그 사건을 보고 내 속에 있는 내가 늘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왜 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하지? 왜 나는 이런 가정에 있어야 하고 왜 나는 저런 엄마 아빠 밑에서 살아야 되며 왜 나는 이런 곳에서 이렇게 있어야 하지? 라고 하는 내가 나에게 계속 뭐예요? 압박을 주는 거예요. 심리적인 압박. 그래서 어느 시간이 지나면 이게 우리가 세상에 요즘에는요 암도 다양하게 걸립니다. 그냥 진짜 평생에 담배를 펴도 안 걸리는 분이 계시고 평생에 담배를 안 펴도 거의 폐암이 걸리는 분이 계시기도 해요. 근데 환경에 의해서 그렇게 외부의 공격을 받기 때문에 음식으로도 그렇게 되고 그리고 외부의 공격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기도 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모든 질고는 내 안에서 나와 싸워서 내가 지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피가 뭉치면 심장병도 되고 뇌기관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 죽은 피만 풀어주면 나머지는 원활해져요. 그래서 혈관이 그렇게 중요하고 피가 맑아지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평생에 먹은 음식 때문에 내 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또 내가 평생에 음식 플러스에 또 다른 어떤 것들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또
그렇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과 또 다른 것과 그 다음 플러스가 뭐냐면 스트레스예요. 이 마음에서 오는 스트레스의 중압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최고의 무서운 적이 뭐냐면 나에게 무서운 적이 스트레스예요. 심리적인 압박감, 계속 나를 짓누르는 그 무엇인가가 나를 또 다른 나의 자아를 만들어서 둘이 싸우는 거예요. 진짜 나와 또 다른 자아가 형성이 돼서 싸우면 힘 있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어떤 놈이 이기는지 강력한 것이 잡아먹습니다. 스트레스를 이기는 방법은요,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늘 말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나는 이까이 거에 스트레스 안 받아. 나는 이까이 거에 감사해. 나는 이까이 거에, 야, 너 같은 것이 나를 감 이겨먹으려고 그래? 웃기고 자빠졌는 예수로 가.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의사들이 말하는 게 그러잖아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병원 가면 그래요. 스트레스가 최고의 병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안 믿는 분들도 그러는 거예요. 안 믿는 분들도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스트레스라는 놈이 나를 공격을 하면 내가 뭐라고 하냐면, 야, 안 믿는 내가, 예수를 안 믿는 우리들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기분이 좋아. 나는 행복해. 나는 이렇게 사계절 있는 아름다운 자유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나는 행복해. 나는 기뻐. 나는 감사해. 나는 고마워. 나는 이런 우리 엄마 아빠가 너무 좋아라고. 나는 이런 동생이 있어서 나는 행복하다라고 내가 입으로 말을 하기 시작을 하면 내 속에 있는 스트레스는 물러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에는 물러가고, 안 믿는 사람들도 내 말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서 자꾸 멀어져요. 이게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 내 친구가 되기 시작을 하면은 그게 1년, 2년, 3년이 아니고, 요즘에는 소아암도 많습니다. 1년, 2년, 3년이 아니고 10년, 20년, 30년이 지나가기 시작을 하면 그게 점점 쌓여서 내가 인격적으로 뭐예요? 생각이 있기 시작을 하고, 뭔가를 보고, 사물을 보고, 환경을 보고, 주변의 사람들을 보고 내가 뭐 할 때, 생각이라는 거 하기 시작을 할 때부터 스트레스는 나에게 찾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내 친구가 되느냐, 선택은 누가 해? 내 말이 하는 겁니다. 내 행동으로 뭘 하는 게 아니라 내 말이, 내 마음에서 하는, 겉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이것이 작용을 해서 바깥에 나를 자꾸 공격을 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서 이 말씀을 결론적으로 오늘 네 번째인데 풀어서 드려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민수기 14장 28절로 말씀을 연결을 시켜 주셨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민수기라는 곳이 있어요. 민수기 14장 28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219쪽, 구약의 219쪽 민수기 14장 28절 27절 28절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7절 28절 찾으시면 아멘. 같이 천천히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한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속으로 말을 하든 겉으로 말을 하든지 간에 제일 먼저 듣는 건 나예요. 내 뇌가 듣습니다. 내 뇌가 들어서 내 뇌로 인하여서 모든 작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가 마비가 되면, 뇌가 아프기 시작을 하면 치매라고 하는 것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해요. 이 땅에 어떤 병도 걸리면 안 돼요. 우리는 다 건강하고 튼튼하게 모세처럼 120세까지 살다가 눈도 흐리지 않고 살다가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가야 하는 게 맞는데, 하여튼 각양각색을 나이를 먹으면서 계속 뭐예요? 몸을 그만큼 쓴 만큼 몸이 바가바가 해진다고 해야 되나?
푸석푸석해진다고 해야 되나? 퍼석퍼석해진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몸이 말을 안 듣고 이상한 방향으로 계속 내 몸이 오른쪽으로 나는 가야겠는데, 응? 분명히 생각은 오른쪽으로 가는데 몸은 왼쪽으로 가고 있고, 이런 일들이 다반사로 생겨요. 이거는 뇌가 뭔 신호를 주냐면 아프다는 신호를 주는 거예요. 야, 너 정신 똑바로 차려. 왜 네가 한 말에 대해서 네가 책임을 스스로 안 지고 네 마음대로 가려고 하니까 얘네들이 속에서 뭐예요?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면 그것을 뭐 하냐고 깊이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고 행동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게 누구든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어떤 권면을 해요. 그럼 그 아버지는요, 특히 연세가 드신 아버지들은 나이 먹은 젊은 청년의 아들들의 말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평화시킬 수 있는 게 엄마 아버지가 사는 삶을 별로 좋게 내가 안 봤어. 아버지를 두드려 패라는 게 아니고, 그건 큰일 나. 경찰서 끌려가. 그러라는 게 아니고, 우리 젊은 청년들의, 그러니까 가정이 화목할 수 있는 최고의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나의 아버지를 보고 마음이 안 드는 구석들이 많고, 내가 나의 엄마를 보고 마음이 아픈 부분이 너무나 많아. 제가 젊은 청년들을 많이 보면은 결혼 안 한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 우리 엄마처럼 살려면 나는 시집 안 가는 자매들이 진짜 많아요. 또 남자 청년들은 우리 아버지처럼 살려면 난 결혼 안 해야 하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제가 상담하는 분들을 만나보면은. 그런데 그렇게 그 말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술을 한 잔 마실 수 있는 사람이면은 아버지랑 술을 마시면서 그동안에 내 속에 있는 묵은 때, 영혼의 때, 우리 겉에 막 샤워할 때 때 벗기는 거 말고 내 마음에 때가 들어있잖아요. 그럼 그 때를 벗겨내야 밝은 서광이 나에게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내 눈에 있는 비닐이 벗겨지기 시작을 하니까 이것을 아무도 해줄 수 없어요. 아들이 아니면 딸이 내가 살아온 삶을 부모님에게, 응? 엄마한테 뭐 화나는 일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말할 수도 있고, 막 승질내고 하라는 게 아니고 조금 부드럽게 나는 이러이러한 생각을 했고 이러이러한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런 살면서 이렇게 사는 거 보니 내 마음이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나는 내 인생에 비전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 살아온 방법을 좀 고쳐주세요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면 엄마 아버지가 화목해진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내가 예수님은 이 땅에 화목 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왕에 남은 삶을 매일 가정이 웃고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야지. 그냥 각자 문쳐 닫고서는, 제가 전주에 땅받기 가가지고 카페를 갔는데요, 4명이 왔어요. 이제 가족이 한 팀은 3명, 한 층은 4명이 왔는데요, 전부 각자 휴대폰만 보고 있는 거예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가더라고. 휴대폰이 왼수통이고 마귀통이에요. 마귀 새끼예요, 마귀 새끼. 기계가 사람과 사람 사이 대화를 막아버린 이런 세상. 그러니까 뉴스 보면은요, 막 분당 서현역에서 사람을 몇십 명을 죽인다고 하고, 또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칼 갖고 다니면 경찰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다고 어떻게 한다고 하고, 이런 일들이 막 생긴단 말이에요. 이거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통이 없기 때문에 혼자 막 마음의 우울증을 가지고 있다가,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저도 예전에 그런 마음의 병이 많아가지고요, 막 입으로 앉으면 막 거기 18, 누우면 18, 쓰면 18, 어디다 풀을 데가 없으니까, 어디다 누구한테 풀을 데가 없으니까, 힘없고 나약한 인생이라 누구한테 풀을 데가 없으니까 괜히 저한테 앉으면서 쓰면서 18, 또 막 뛰면서 18, 막 하여튼 그렇게 저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감사는 무슨 감사요. 인생 사는 게 개그지 같아가지고 후딱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데, 이랬던 때가 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치유를 받고 나니까 이렇게 제가 강단에 서서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많은 분들에게 주의 음성을 전해주고 행복한 비결을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가고 있더라 이겁니다. 제가 완성이 된 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져 가고 있어. 이거요 작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실천하면은요 육체가 자유로움이 오면은요 병은 자동으로 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약은요 그냥 약도 그렇게 마음에 자유가 와서 먹는 약하고요 마음이 꽁꽁 닫힌 채로 먹는 약하고 달라요. 술도 담배도 막 신경질 나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먹는 담배는 독이래요. 술도 독이래요. 그런데 그거 여러분 술 먹고 담배 피라고 제가 지향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안 믿는 분들 예를 든다면 그런 식으로 하는데 독초를 넣는 것은 막 열받아서 막 하는 것은 내 몸을 그냥 그대로 죽이는 거고 10년은 적어도 죽습니다. 그냥 10년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은 내 몸에 유익이 된다 이거예요. 근다고 술 담배 하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 아이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셔요. 예? 오늘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는 끝없이 말을 하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기계에 의존을 해서 제가 뉴스를 보니까 이 자매님들이나 이렇게 청년들이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AI가 너무나 발달을 해서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막 성장이라고 해야 되나? 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요 인간을 혹시 잡아먹을 수 있게 인간을 좀 약간 어떻게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 이게 지금 AI가요 자기 스스로 업그레이드가 계속 되고 있대요. 근데 AI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보러 인간한테 조심하라고. 근데 지금 가정에 그 TV 볼 때 거의 다 AI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식당을 가도 AI님께서 서빙을 하고 계십니다. 로봇도 눈 깜빡깜빡하고 기계가 쫙 하고 이 벨만 누르면 아주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이거 올려놓으면 도로 가져가요. 그리고 지금은요 뭐 드실래요? 라고 안 합니다. 식당에서 거의. 식탁에다 다 이만한 거 하나 놓고요. 눌러서 다 해가지고 딱 계산 누르고 거기서 바로 결제하면은 음식만 갖다 줘요. 이런 세상이 됐어요. 갈수록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더 일어날 겁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내가 얼만큼 하느냐, 내가 어떤 행동을 얼만큼 하느냐, 이것으로 인하여서 나의 삶의 질이 윤택해질 수도 있고 또 불편하고 힘들어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발로 걸어다니고 두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거는요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이 땅에 태어날 때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2장 9절에 인간의 재료는 흙이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땅의 어느 책에도 그런 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도서에 보면은 또 인간이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씀이 전도서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땅의 어느 책에도 그런 말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죽으면 우리 3일만 지나면 흙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장기들이 스스로 뭐예요? 썩어서요. 외부에서 어떤 구데기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이 장기가 썩으면서 구데기가 스스로 만들어져 가지고 이거 진짜 신기하죠. 구데기가 스스로 만들어져 가지고 구데기가 싸는 똥이 흙이 돼요. 쉽게 말하면 장기들이 썩어서 구데기들이 먹고요. 그 구데기가 발색을 하면 그게 발효가 돼가지고 흙으로 돌아간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참 신이시고 그분을 믿고 그분에게 모든 걸 의지하면 그분이 다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부흥시켜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이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 종류의 새와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우리 집에 닭도 키우고 돼지도 키우고 그리고 소도 키우고 염소도 키우고 다양하게 키워요. 텔레비 보면은 막 소, 양들이랑 라마도 키우는데 그리고 개도 키워요. 그런데 개들이 막 주인을 물어 뜯습니다. 자기 승질이 안 맞는다고 주인이 쩔쩔매요 개한테. 개 키우는 분들 죄송한데 저 같으면 주당이한테 톡 때려가지고 어떻게 할게요. 그런데 쩔쩔매가지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그 다음에 또 막 강 머시갱이 그분 막 불러가지고 막
하고 TV 프로에 신청하고 해서 그렇게 애들을 치료를 받아요. 내가 불편하면 아니 짐승이 분명히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그런데 개가 짐승이 사람을 길들이려고 하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짐승들이 지 맘에 주인이 안 들으면은 막 밥그릇도 다 갖다 헛쳐버리고 막 사람도 물어뜯고 해가지고 기부설 이만큼씩 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다양하게 아픈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 혀는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혀로 말하는 거예요. 입 안에 있는 혀가요. 여러분 말할 때 어떻게 하나 한 번이라도 지금 그 사는 동안만큼 왜 말을 어떻게 나오나 한번 생각해 봤어요? 혓바닥이요. 위아래로 부딪히면서 나는 울림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혈기가 나오면 조절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저를 보면. 말이 막 절렁절렁 나와가지고. 그런데 또 말로 치유도 받고 말로 상처도 받아요. 이 말이 그렇게 무섭고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말은 안 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쓸데없는 말은 뭐냐면 내 몸을 내가 축복하세요. 한번 자기한테 말하세요. 야 누구누구야. 야 일순아 너 정말 여기까지 살아오느라고 애썼다. 한번 해봐요. 여러분 이름 대고 야 일순아 정말 여기까지 너 살아오느라고 참 애썼다. 견뎌내느라고 참 애썼다. 축복하고 사랑한다. 이렇게 내가 나를 칭찬하고 위로해주고 여러분이 또 막 다리를 너무 많이 쓰고 저는 하루 이렇게 많이 걸을 때는 제가 막 제 다리를 막 만지면서 축복하고 사랑해. 오늘 너 뚱땡이 데리고다니나 너 힘들었지. 제가 그리고 제 다리를 막 주물러도 미안해. 위도 막 저녁에 너무 많이 먹었다 그러면 아 위야 미안해 잘못했어 용서해줘. 너 일 시키고 나는 또 자빠져 잘 나가네. 축복하고 사랑해. 그러면 소화가 되고 틀이 확 나와요. 이렇게 내 장기들도 말귀를 알아듣습니다. 그러면 내 머리다 내가 대고 야 머리야 고마워. 내 뇌야 운의 잔에 축복하고 사랑해 고마워. 응? 네가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공부할 수 있었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하고 말하는데 얘가 뇌가 제대로 이 지식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물을 보고 아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응? 이건 또 내가 가면 되고 이건 여기 가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운의 잔에도 실핏줄 하나 우리가 핏줄 하나 막히면은 병이 생기는 거예요. 실핏줄 하나가 막혀서 거기에 이 죽은 피가 딱 뭉쳐버리면 열심히 잘 가다가 거기에 딱 뭉쳐버리면 그 자리에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이 생겨서 몸이 불편함이 많이 생깁니다. 혀는 등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래서 말을 절제를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마지막이 절제, 영이에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근데 이 절제가요 잘 분별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해야 될 말은 해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이 아닌 세상에서는 말을 잠잠하고 닫아야 돼요. 이렇게 혀는요 나를 살리고 나를 죽이기도 하고 상대를 살리고 상대를 죽이기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 상대방이 나를 예수 믿는 데 있어서 좋지 않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말을 해야 해요. 그거는 절제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그 이외에 그 외의 것들은 상대를 칭찬하고 귀하게 여겨주고 존경해주고.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받으려면 먼저 사랑을 주고 내가 칭찬을 받으려면 먼저 상대를 칭찬해주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예배 드릴 때 열심히 찬양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막 혼자 있을 때는 막 눈물이 콧물이 되고 막 옆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굴르고 뒤로 굴르고 점프하고 별짓거리 다 해요. 성령춤도 춘다고 하고 별짓 다 합니다. 그런데 그 일도 했던 내가 조금 전에 그 일도 했던 내가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음받는 사람을 내 감정에 의해서 평가하고
내 감정에 의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건 좋고 나쁘고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10절에 그리고 또 권면과 책망과 질책은 저주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권면과 질책과 책망을 저주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 고치려고 그래. 분명히 성경은 권면, 질책, 훈계, 책망 이게 성경의 99%고요. 나머지 1%가 축복이에요. 이 권면과 질책과 책망이 훈계가 밑바닥으로 있어야 그 위에 자랄 수가 있어요. 무엇이? 우리의 영혼이.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를 저주하는 게 아니라 아유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럴 수도 있지요. 나도 저런 때가 있었어요 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설교 중에 유명하신 분이신데 남편하고 싸워서 이겨먹었으면 회개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 왜? 성경은 네가 절하야 네가 죽어라거든요. 이렇게 상대를 이겨먹으려고 하는 내가 끝까지 이겨서 뭐예요? 깃대를 꽂으면 결국에는 가정 와야 되죠. 나에게 아픔을 이어지요. 내가 어려움을 겪고 살아야 되죠. 누구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말이 변화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 누구누구 아니요. 뭐 자식 때문에 내가 참고 자랐네. 그런 말은 안 해야 돼요. 죄송한데. 엄마 아버지가요. 그 자녀 인생 책임 못 집니다. 절대로. 책임질 수 있어요? 못 져요. 절대로 못 집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 보니까 그 폐암 걸린 남편 위해서 하나님이 부족한 종한테 야, 내 아들은 70 먹어서 항암 치료 받으면 못 사니까 네가 좀 네 성도들한테 광고해가지고 그 병 좀 달라고 기도해라. 이거 말이잖아요. 근데 마누라도 안 하고 자식 새끼도 안 하더라고요. 저하고 어떤 자매하고 둘이 했어요. 이거 그 말을 왜 못해요? 자기가 죽을까봐 못하는 거야. 그 병이 올까봐 못하는 거야. 말은 이렇게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 네가 죽고 얘를 살려야겠다 이거예요. 네가 죽고 얘를 살려야 되겠다고.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살아있고 그분은 안녕히 가셨잖아요.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만이 다른 사람이 살아납니다. 절대 그러면 내가 예수를 만났다면 또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삶을, 시간을, 물질을, 말을, 행동을 헌신을 해야 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들을 안 하는구나. 비우상하지. 그렇게 하기 싫지만 하지 마요. 뭐 살던 대로 살아봐. 누가 뭐라고 했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다 처음에는요, 한 입에도 두 구멍 다 나와요. 저도 막 욕도 잘 나와요. 그럼 제가 막 욕하다가, 차 타고 욕하다가, 아우, 예수님 죄송해요. 본생에 또 나왔네요. 죽여주세요. 이렇게 하고, 용서해주세요.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고, 그래도 또 나오면 또 계속 그렇게 하면서 저를 뭐예요? 쳐서 복종시키는 일을 합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형제님 음식을 하나님이 해주시라고 했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여기에 원장님은 예수님이시지 저는 심부름 종구레기에 불과한데 제가 뭘 할 수 있는 게 있어야죠. 어저께 늦게 도착을 해가지고 막 저녁 먹고서는 그냥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올 때 성령님이 이런 막 지혜를 주셔가지고 오리 사가지고 뭐 부추 넣고 뭐 브로콜리 넣고 뭐 더덕 넣고 막 이러고 해가지고 백숙을 하라고 딱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리를 못 사는 거예요. 오리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세종시에 조치원에 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오리를 사긴 성령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오리를 사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일단 이건 막 준비 태세가 막 되어 있는데
오리를 살 데가 없는 거예요. 오리파 요즘 오리를 잘 안 먹더라고 사람들이 식당 빼고는요. 근데 우리 강도사님이 홈플러스에 전화를 해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4마리 있다고 한 거예요. 밥 먹자 말자 둘이 가가지고 샀어요. 그 필요한 거 다 사가지고 이건 저 혼자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병원장님이 되셔가지고 부족한 종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강도사님 동료 우리 집사님이 또 막 더덕 까고 막 뚜디고 해가지고 찢고 해가지고 해서 같이 합력을 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어젯밤에 다 끓여가지고 오늘 아침까지 해서 속의 내용물 복숭아까지 또 딱 때마침에 우리 강도사님네 집에서 무주에서 복숭아를 보내서 2박스를 그래가지고 그 복숭아까지 넣고 해가지고 푹 삶아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다 피가 맑아지는 거더라고요. 죽은 피가 다 걸러대는 그거예요. 와 하나님 감사하다. 제가 말씀의 결론을 이것으로 말씀을 맺으려고 하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만 하시고 그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누군가의 순종과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주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물론 저한테 감동 주셨으니까 제가 다 할 수도 있어요. 제가 다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일은 혼자는 안 돼요. 연합이라고 하는 큰 공동체가 있어가지고 그 연합체 안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바로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어떤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인하여서 함께 걸어가는 그러니까 누가 뒤에 처져 있으면 그 사람을 내가 붙잡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이게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안 되고 시편 133편 말씀처럼 형제의 연합하고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가 될 때에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책망을 하시는데 왜 그러시느냐? 너 혼자 하면 힘들어. 전도서 4장 말씀에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했으니까. 형제가 좋은 게 피를 다는 형제가 좋은 게 그거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고 보듬어 줄 수 있는 그게 연합체가 좋은 거잖아요. 그러듯이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함께 피를 나눈 형제 자매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상남이 집사님도 사랑하고 저는 우리 주연이 형제님을 이제 2번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남이 집사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아들이니까 나이는 같아도 제 아들처럼 제 마음에 그게 품고 그날 동시에 제가 소속되어 있는 모든 단체에 다 내용을 다 올렸어요. 기도해달라고.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다 자기 일처럼 다 답을 주시는 거야. 치유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치유할 거 믿습니다 하고 막 목사님 힘내세요 하는데 제가 그래서 말씀은 안 드렸지만 거기다 그렇게 올렸어요. 댓글을. 우리 지사님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하신다. 눈물나게 감사하다고 하신다. 목사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그분들의 기도가 연합을 해서 우리 여기 김전사는 살렸거든요. 그때 장기 19개 파열됐을 때에 병원에서 6번 죽는다고 사망선고 내렸는데 하나님이 뭐라 하셨냐면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게 도고기도가 살 거다. 너 혼자 아니고 연합해서 기도를 해. 그래가지고 제가 소속되어 있는 단체에 다 올렸는데 그걸 또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은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아닌 한 입과 찬송과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우리가 또 듣게 하셨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당신 것도 병은 내 건데 물질은 당신이 가져요. 이렇게 하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